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5장부터 나온단 말이죠.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내가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러 내용들이 이제 환상과 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이 그냥 요한 사도가 처음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전혀 뭐라 그럴까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또 이제 관주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보고 예언하던 바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떤 것은 좀 다른 양상으로, 어떤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환상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한 사도가 이제 자기가 계시록을 써야겠는데 구약 성경을 참고하면서 편집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리얼리티를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 다양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유사하면서도 또 좀 더 깊거나 좀 더 크거나 뭐 좀 더 이제 풍성한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 근데 그런 유사성은 같은 리얼리티를 이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을 다니엘도 이제 보긴 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다니엘은 보긴 했으나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고, 요한서도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루마리가 이제 우리가 읽은 8절 이하, 7절 이하로 보면, 아래로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나님께 그 이제 이루실 그 섭리를 기록하고 있다.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시대에 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이요, 또 그들을 환난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들을 연단해서 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실제로 또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일이요, 마침내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틀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섭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은 벌써 2000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얼마나 있다가 이제 그 모든 일이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가 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은 반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이제 직선적으로 이렇게 진보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핵심을 여기 말씀하신 비밀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수학 가르치면서 그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게 이제 철학을 연구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밀교 같은 형식으로, 또 약간 그 제자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그 이제 뭐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진리를 이제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한참 외운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게 그들에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알자. 이거를 외부에 발설하면 죽음으로 갚겠다. 했는데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그걸 이제 알려줬다는 거죠. 바깥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철학자들이나 또 이제 수학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그리스 뭐라 그럴까 학파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성격이 그랬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하학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연산하는 게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산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건 이제 반복 훈련하면 약간 기계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습득하게 돼 있고 사실 수학이 논리랑 되게 관련이 깊다라고 할 때 그 일들이 이제 다양하고 깊게 나타나는 게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저도 보면 정석에 처음이 이제 대수로 돼 있고 뒤로 가면 이제 기하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참 머리가 아팠던 게 이제 함수까지는 그래도 좀 아는데 이제 뭐 삼각함수 나오고 지수로그 함수 나오고 막 이러면 저 이제 그때부터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수포자가 됐는데 이 기하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기하를 가르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그래도 주캠 애들은 뭐 여태껏 주캠을 해서 훈련이 됐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생각하기를 되게 싫어하고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걸 상당히 좋아해요. 이 시대가 그렇고 그렇게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제 애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 유클리드가 쓴 원론 있잖아요. 그 원론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중고등학교에서는 재미 더럽게 가르쳤을까? 막 이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원론이 뭐냐면 뭐 정삼각형 하면 그걸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나 뭐 이런 각도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정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 그냥 짝대기 하나 갖고 정삼각형 만들 수 있어요? 각도기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클리드가 철학자이자 수학자로서 증명을 해낸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원론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제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생각에 생각 계속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익숙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고 싶고 직관적으로 그냥 알고 싶고 이런 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한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달았어요. 이거를 절대로 밖에 알리면 안 된다. 이거 알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의 진리를 그 공식을 외부에 발설한 제자를 강물로 데려가서 뭐 밀어서 빠뜨려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전승이 데려오더라고요. 성경의 비밀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길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나만 알고 그런 좀 분위기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 그래서 뭐 이제 환상을 보고 내가 이런 걸 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예언이고 환상이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소선지서를 좀 정확하게 감상하듯이 읽지 않고 정말 좀 이렇게 토라와 연결된 말씀으로 보려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아야지 이거를 내가 제대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보면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정의로워지고 공의가 뭐 말하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맥락과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성경의 예언은 매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독점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뭐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완악해지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촌천살인처럼, 때로는 그것을 비유로, 때로는 그것을 뭐 이제 유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듣고 그들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듣지 못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비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거나 또 가난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주시는데 다 비유로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비유로 하십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면서 주님께서 사실 어렵게 말해서 피타고라스처럼 남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빛으로 양식으로 정말 생수로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뭐라 그럴까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제 그것은 우리 중심에 달린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밀이 되게 어렵고 멀리 있고 그런 아주 밀교적인 성격의 밀교의 메시지 같은 비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을 보면 그날의 날씨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하신 그런 성격의 비밀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전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은 계시록이 왜 맨 뒤에 있을까? 물론 이제 최후 승리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승전결로 보면은 끝쯤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겠지만 성경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요한 사도가 다른 모든 이제 동료 사도들께서는 순교를 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자신의 자연 수명을 다 채우고 죽으셨잖아요. 뭐 전승에 의하면 기름 가마에 넣는데도 안 죽고 뭐 어떻게 했는데도 안 죽고 결국에는 그냥 그 무슨 섬이죠? 하여튼간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섬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정약용의 형처럼 그렇게 흑산도에 있게 하는 것처럼 거기서 그 계시록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그 모든 성경을 매우 깊이 있게 총망라하여서 사실 이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섭리를 이제 말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정경 66권이 이제 AD 400년 그 기간에 확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전통을 통해서 이미 다 세팅을 하셨어요. 인간은 아멘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구약 그 아이고야 37권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 랍비들이 결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66권 결정할 때 66권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39권을 결정할 때 뭐 이제 아가서라든지 룻기라든지 에스더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많이 기도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27권 신약 27권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신앙 고백이 완성이 되니까 기준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느냐. 이거에 정경에 그 정경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로 쓰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계시록의 사도가 보시는 이런 환상들이 이렇게 꿰어져서 완성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책이에요. 되게 재미있는 책이고, 뭐 재미로만 끝날 책은 아닌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그 섭리의 핵심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풍성하니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신학자들은 역설적 패턴, 역설적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복음은 또 십자가에 도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보면은 22장을 보면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그 7절 아래를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그 힘센 천사,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힘센 천사가 요한사도에게 명령을 해서 요한사도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입에는 단데 달콤한데 배는 쓰다라. 그래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힘센 천사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두루마리를 먹은 것은 이제 많은 나라와 또 족속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함이다,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다니엘서와 차이점인데, 다니엘서에서는 임봉하라 그랬어요. 봉인해라. 그런데 22장 10절에서는 봉인하지 마라. 그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할 때 보면은 5절인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알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 살아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심어놓은 밀정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이제 우리 본부에서 오는 그 지령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 봉인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결론에 가면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막 지식이 이렇게 이제 지식이 빨리 움직이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리라 그랬나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인해라, 잘 지키고 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왔으니까 봉인하지 말고 열어놔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를 11,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좀 첨언을 하시는 건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대로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되는 내용을 아까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캐세라 세라라는 말이냐, 아니면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또한 구약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책에 있는 말을 빌려올 때 인용한다잖아요. 인용. 그러니까 인용은 논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출처가 딱 정확해가지고 거기서 뭐 말을 좀 바꾸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복붙 하듯이 붙여놔야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용을 하셔서 그것을 이제 천국복음으로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사도들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대로 되었다라고도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건데 인유라고, 분명히 그 뭐 이사야서나 또는 예레미야서 이런 성경 토라나 그런데 있는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복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넣어서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그래서 되게 그 말씀과 유사한데 달라요. 예, 그런 걸 이제 어렵게 인용한다 그러면 좀 너무 뭐라 그럴까, 그 요한 사도의 의도가 이제 옅어지니까 인유다라고 좀 안 쓰는 말로, 제가 옛날에 그 한자로 유자가 뭔지를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인용이 아니라 인유한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이렇게 출처를 안 밝히고 인용하면 이제 표절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출처를, 만약에 이게 논문이라고 한다면 출처를 안 밝혀도 표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만의 독창성, 그분을 이제 저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섭리를 보자면 그분만의 어떤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표절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인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도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일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런 이제 행보를 계속 가져간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버려 둔다, 아무렇게나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대로 모든 섭리를 완성하시는데, 그거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모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추어진 일이다. 그래서 영 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속내를 가지고 보면은 11, 12절이 좀 이해가 되는데,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안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뭐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뭐 불의를 행한다라는 걸 이제 기도 안 하고 산다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뭐 불의까지 갑니까? 저도 좀 가혹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랑 관련이 있어야지 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고 기도하지, 관련도 없고 불의를 그냥 저 예수님도 안 믿고 세상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로 적용하면 좀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이 결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결. 세상의 결을 세속이라고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살아. 기도 안 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기도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뭔가 이슈가 생겨야 돼. 뭐 자기가 되게 원하는 제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되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야지 이제 그 결하고 다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섭리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 결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셀프 심판을 받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건요, 사실 그 흐름을 역류하는 거예요. 그죠? 저항이 와요.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디모데후서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흐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때가 와버려. 기도 못해. 그때 가면 기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은 이 흐름을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어 보면은 막 나중에 연어가 빨개지잖아요. 우리가 그 연어회 먹을 때 보면 살이 부르스름한 것처럼 그 생살이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가 이제 죽잖아요. 왜 그러죠? 아니 그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어가 힘들겠어요. 뭐 연어가 고상한 가치가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뭐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하나님 지으신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우리는 연어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동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그러면 우리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요. 지느러미 다 망가지고 막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어도 그 불에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사례를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날까지 재림 끝까지 이제 섭리를 완성하시는데 그렇게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실함만 있다면 뭐 그런 걸 이제 좀 표현하자면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미술관 갔다가 애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아이들이 어제 미술관 가서 열심히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마침 이제 방학 엔딩 하는 날이라 많이 슬퍼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이제 회포로 좀 풀고 그랬어요. 그 한 대여섯 시간, 9시 반에 출발해서 한 2시 넘어서 왔으니까 한 5시간 속에 이 아이들이 뭐 1분 1초라도 순간이더라도 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았다면 그 율법 중에 이런 율법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것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그 어제 주제가 향수라는 주제였는데 뭐 실향 또 뭐였더라. 하여튼 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근데 그 고향의 모든 내용이 다 그게 이제 전쟁 속에 폐허가 된 고향이든 또 꿈속에 정지용 시인이 말하던 것처럼 그 황소가 애설피 우는 그곳이든 꿈속에서 보는 고향이든 아니면 이제 빼앗긴 들처럼 너무나 낯선 땅과 같이 되어버린 고향이든 그게 다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마음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기획한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큐레이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심겨지는 그 고향이라는 일종의 칩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그 아이들의 평생 마음의 세계를 구성해서 고통을 해석하고 소망을 만들고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류신이라는 어떤 중국인이 이렇게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다. 다만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걸어가서 길이 생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는 본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꿈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와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아갔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게 뭐죠? 떠돌이다 이런 얘기. 떠돌이다. 어디로 가는 나그네다. 본향을 찾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천국의 소망과 천국을 마음의 세계로 그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뭐 어제만 그러겠어요. 뭐 예준이 규훈이 말하면 이제 6년 동안 축캠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뭐 계곡에서 놀던 바다에서 놀던 일출을 보던 뭐 정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산길을 걷든 그런 모든 순간 속에 심겨져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려내셔서 이 아이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다. AI 시대가 되든 뭐 모르겠어요. 또 비인간적인 시대가 되든 간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천국의 순간을 가지고 영혼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이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의로운 자는 계속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 지켜주시고 그것이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자기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본성 속에 감추어진 그 희열이 그 영혼의 감격이 그 뭐라 그럴까 또 생명력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으로 마침내 우리 아이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서도 침몰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 1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주님께서 13절에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 완성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이제 계시록을 쓰고 나서부터 그 네로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10명의 황제들의 대환란 시기가 오잖아요. 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 주님께서 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마침이다.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두루마리에 대해서 18, 19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선악과 하나 아까워서 우리 벌 주시려고 꼬투리 잡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에덴의 모든 복락을 그냥 누리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복락 아닙니까? 그냥 잠꼬대도 찬송이고 그냥 아무 말 해도 찬송이 되는 동산 에덴도 얼마나 좋아요. 그걸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냥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주님께서 저주와 재앙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두루마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주님의 축복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맹세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이런 성격의 말씀이 많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죽이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켜주시려고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나가기만 해봐 그냥 이러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된 너희들의 인생은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히든 라이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고 내가 너희를 혹시 너희가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찾아서 꺼내올 거고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사라지는 것이 쉬우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생명나무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제하거나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임봉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22장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인데 임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으나 너희들에게는 이제 허락이 되어서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도의 복을 주님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나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처럼 알 사람은 알더라. 알 사람은 알더라. 아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제자로 따르기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은 알게 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된 거냐? 자, 이사야서 48장 보면 우리가 감추어진 화살이다라고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지를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잘 깎아서 화살통에 넣은 화살과 같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8장을 보시면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아까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리얼리티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는 거고 사도 요한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루마리의 복이 뭐예요? 두루마리의 복은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 디바인 컨스피러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일을 내가 봄으로 복을 받고 들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여기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시록에도 보면은 1장 초반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제 섭리가 주제인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2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중요한 거는 죽는다는 것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구속이 완성되니까.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뭐 예수님께서 뭐 죽는 게 좋아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도 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원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일을 취하셨냐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으로 가신 건데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요한 사도가 계시록 5장에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이제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울고 있을 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합당하다.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승리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C.S. 루이스가 나니아연대기에 보면 1편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 이제 사자가 예수님인데 그 사자가 죽잖아요. 죽었는데 나중에는 그 뭐 얼음나라인가요? 하여튼 그 마녀를 이기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역설적 패턴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지 않거나 뭐 죽거나 버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 또 간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이 병들지 않는 이상 본성적으로는 죽거나 버리거나 뭐 원하는 걸 안 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인성이 파괴된다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우리 눈이 복을 받아 봄으로 우리 귀가 들음으로 복을 받아서 이게 버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환난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승리하심으로 그 섭리의 주관자라는 권세를 취하셔서 상속받은 거죠. 취하셔서 마지막에 그 모든 찬양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요, 뭐 시간의 주관자요, 섭리의 주관자라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8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받는 복은 뭐냐? 감추어진 일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 이 은비한 일이다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영어 성경 보면 그냥 even hidden things라고 했어요. 그냥 감추어진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두루마리를 먹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은비한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은 여기 7절 이하로 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니아연대기가 1편, 2편, 3편 있는데 제가 제일 감동적인 거는 2편 마지막인데요. 거기에 여자아이가 그러잖아요. 왜 안 왔어요? 우리 힘든데 왜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은 반복이 되지 않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서 사실 근데 이제 배후에서 다 도와주긴 해요. 그 사자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반복 안 하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창조하신다잖아요. 창조하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은 듣지 못한 것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감추어진 일이 뭐냐? 자, 감추어진 일이 뭐냐면 8절 보면은 이제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든 띵스로 일을 하시냐면 너가 태에서부터 이 하나님 향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냐? 이 죄성이 있지 않냐? 반복이 되면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지. 그럼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간이 이제 간사해요. 이제 배역한 자라고 하잖아요. 태에서부터. 그 2편에서 또 사자가 죽어야 돼. 나니아연대기에 1편에서 사자가 죽어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2편에서도 사자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마녀가 아니라 그 사자의 백성들이 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보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똑같은 방식.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죽이느냐 사느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주인이냐. 하나님 주인 되시냐 인간이 주인 되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여기 보면 배역한 자라 태에서부터 너는 정녕 나를 배신했다. 이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배려하신다고 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가잖아. 그러면 어느새 지가 보좌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 지가 영광 다 차지하고 나중에는 허울밖에 안 남아. 하나님 이거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번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원해요. 이런 게 계속됐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어떤 나의 예상, 나의 기대를 막 허무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간에 완전히 그냥 머리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여기는데 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마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베푸는 섭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인과율이 없는 것 같지만 야, 내가 알파 오메가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시작과 마침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으로 너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뭐래요? 그래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비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건데, 자, 첫 번째 너희들 내가 은비한 일을 행할 건데 이거는 매일 새롭게 창조되는 거야. 이전에 없던 거야. 이전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전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께 신뢰를 드리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빼고는 여러분 경험과 지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은비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은비한 일이 뭐냐 봤더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은비한 일이에요. 계시록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 구절로 압축이 되는 거 아시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두 번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비한 일이 뭐예요? 내가 사업을 성공하는 비밀을 알고 내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비기를 갖게 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섭리는 뭐냐면 핵심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살촉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여기 49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화살촉을 깎으신다고 하잖아요. 49장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걸 나중에 바울 사도도 깨달으셨는데 어머니 복중에서 49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거예요. 섭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섭리를 깨닫고 만들 때 나의 관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구나라고 알게 된다고. 화살을 쏘면 직선같이 쭉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보는 것처럼 그 골든아이라고 하나요? 그 골드에 딱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추어진 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조이진 집사님. 조이진 집사님 어릴 적에 어머니 태중에서 조이진아 부르시고, 그리고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뭐 요즘에 그 유전자 검사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뭐 한 10만 원 정도 내면은 그 이제 정보, 그 유전자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머릿결은 어떻고 뭐 체중은 얼마고 다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 하던 사람이 그걸 하고서 관두자. 이 결정, 유전자 정보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이 내 몸이 이거 너무 과체중 아닌가 해가지고 열심히 막 운동을, 살을 빼려고, 뭐 운동한다고 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 안 먹고 막 이러면서 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유전자 속에 너는 80kg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뭐해, 유전자가 80kg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하튼간에 조희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유전자로 딱 지금 모양으로,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이제 피지컬 부분은 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섭리하셨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깊은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또 택하시고 계획하심으로 주님께서 다 이미 알파 오메가 되셔서 완성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는 화살이 날아갈 표적으로 하나님 가리키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주님께서 화살통에 감추어 놓으셨다가 어느 날, 여기 그 어느 날을 48장에서 3절에 보면 홀연히, 화살이 지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나요? 궁수가 딱 그 화살통에서 딱 꺼내가지고 활에 딱 이제 채운다고 하나? 하여튼 당겨서 쭉 당겨서 손을 탁 놓을 때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호련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되셔서 이 말세지 말에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감격하시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21세기에 살고 있고 또 2025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차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다른 차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만물이 협조하는 그런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뭘 먹을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땅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주민번호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소속이 돼 있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일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감기도 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또 유행도 타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류신이라는 사람이 한 말대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걸어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제가 너무 그 글이 참,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향이라는 이분의 시가 있는지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류신이라는 사람,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길이 없는 땅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길로 삼아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게 그 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또 나의 인생 길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또 자신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길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누구보다도 확실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 한마디
그 한 음성, 그 한 약속 붙잡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지으셔서 마침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거는 세상의 변해도 틀림없는 진리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길을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갈 때 우리 형제자매들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래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어느 날 또 주님께서 그 길에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두루마리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복을 반드시 주시라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